6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대회 찬송.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선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을 구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명령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로도 물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먹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45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출생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배기도 정혜석 집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욕망에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우리들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몸과 마음, 목숨까지 바쳐 헌신한 호국 영령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들의 헌신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족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분들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고향에서부터 시작된 기나긴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60여 년 전 먼 이북 땅에서 믿음의 여종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을 위해 이곳에 한빛 동산을 세우게 하셨으며 또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동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주신 많은 이들의 믿음과 헌신, 시각장애인을 향한 사랑을 통해 지금까지 한빛 재단이 성장하였고 또한 앞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헌신이 변치 않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동산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한빛재단의 머리로 세우신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족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을 보좌하는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공연 중에 있는 한빛예술단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한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공광훈 목사님과 김영하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공광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화가 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단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화평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고요. 우리 한빛 찬양대 찬양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하나 자매님 또 반주도 너무 준비 잘 해주셔가지고 반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솔로 하신 분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좀 많이 자리가 빌 줄 알았는데요.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결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스트 지저스라는 가상 교회를 표방하는 그 온라인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CTS 기독교 TV의 콜링과 또 자판기 등을 진행한 그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구독자가 한 5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들어본 것이 내용입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정용진 그 신세계 부회장님이 이 저스트 지저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짧은 글귀와 함께 또 인스타그램에 2장의 예배 인증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미국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또 풀러 신학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스트 지저스라고 하는 이 가상 교회를 표방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월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정용진 이 분이 참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 박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저스트 지저스를 통해 가지고 세계 80억 인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 사람의 그 목회자가 이 유튜브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그런 꿈, 포부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품은 꿈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과 아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은 바울의 목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의 영광과 이룬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왔고 핍박이 있었고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 센터를 세운 곳입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잠시 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다시 3차 여행 때 이곳에 와서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2년 3개월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역이 놀랍게 성장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비단 꼭 가서 선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거기는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한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에 한 30여 명의 제자들, 사역자들, 일꾼들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다른 지방으로 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또 길러서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 그들이 장차 바울에게 큰 그 힘이 되는 동력자들이 되었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나 또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룰 동력자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단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고 소명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아무리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이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 바울 사도가 주님의 그 심정을 알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 사람, 겉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속 사람이 있다, 겉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 안에 영혼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영혼이 속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내조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영이 나의 겉사람, 나의 육신, 이것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이 강한 사람. 우리는 과거에 내 영이 약할 때는 육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육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육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이제 성령으로 영이 강하여지면 그 속 사람이 내 육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거기에 깊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 육에 관심이 있죠. 육이 건강하고 육이 잘 살고 육이 명예로워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겉사람은 이 육체는 후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다 늙습니다. 후패해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 보니까 거의 체격이 한 172 정도의 한 80kg 가까이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체격이 좋으시죠. 그런데 겉사람이 후패해지니까 잘 드시지 못하니까 몸이 쫙 말라가면서 그냥 뭐 나중에 거의 뼈만 나오시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니까 그냥 땅에 묻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게 육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영이 진짜다. 영을 위해서 살아라. 영이 건강해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성령으로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후에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육적으로 아무리 잘된 분들,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그런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도전해 오는데 그것을 이 옛사람은 습관적으로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유혹인지, 뭐가 욕심인지, 뭐가 구습인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 점점 후패해져가는 겉사람만을 위해 살지 말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열심을 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그런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습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는 그거 끊기 참 어렵죠. 근데 은혜 받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저 여러 사람한테 간증 들었어요. 그게 싫어진대요. 끊어진대요. 전에는 그렇게 달던 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 봐, 속에서 안 받아줘. 왜? 성령이, 내 영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막 미워하던 거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저는 어제도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감사하지 않냐고. 요즘 나는 대한민국에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당신은 뭐였을 까 했니? 그래, 아마 양민 아니었겠냐, 농사 지었겠지. 그래도 노비는 참아 말 못하겠더라고요. 농사 지었겠지. 예수 없는 그 시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들을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선교사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되고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왜 여기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세움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바울이 먼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고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제한된 세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고의 세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영적인 그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사고의 세계를 넓히는 과정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영적인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얼마나 믿어지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 많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기쁘시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내 자녀가 잘 못해도 그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되어서 모든 생각하는 것과 모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는 그 수준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그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구미의 어떤 목사님 교회를 여러 명의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뭐 그리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그 목사님이요 정말 믿음으로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해 가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초점이 주님께 맞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목회를 해도 삶을 살아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끝까지 뭐 실패, 질병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렇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암 수술만 4번인가 하셨는데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요 거기에 뭐 굴하지 않고 지금 날기세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세상의 어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것,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도록 기도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단단히 굳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식은 상처를 받고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의 본 마음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표현이 저렇구나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언제 사랑했냐고 따지는 말씀이 있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그 징계도 매도 사랑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뭐 전혀 징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능히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감격해 보셨습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것이 감격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꾸 내가 영적으로 그분과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터치해 줍니다.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느 순간인가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부어준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이것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 알면은 뭐 이제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됐죠.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러우세요? 저는 안 부러워요. (18절에서 19절에) 이 사랑이 이제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 네 넓이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길이는 무궁하고, 높이는 비천한 우리를 높이 올려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놓고 그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 깊이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자신이 천국까지 가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수많은 그런 경험을 했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니까 이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이런 뭐 과거에 뭐 이런 거 뭐 서로 뭐 잘났니 높니 낙니 뭐 너무 부질없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삶 속에서 깨닫고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지만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사정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예비하신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대통령과 우리 한빛재단과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속사람, 우리의 영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 후회할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위정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되게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 이곳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시며 또 김영수 장로님 세우셔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빛재단을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361장을 기도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이곳에 주 앞에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증인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일터 직장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주어진 일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한빛재단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며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또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위시하여 또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관장님들 모든 직원들 학생들 어린이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마다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승 은퇴 목사님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대로 이 한빛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분 장로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지키고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과 청년들, 학생들, 모든 권속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 드린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자매님이 반주를 해주셨는데 어제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기도도 제가 해주고 연습한다고 전화 왔어요. 아주 그냥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너무 잘했지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이런 그 피아노라든지 악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동안 잘 준비를 하셨다가 언제 쓰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나셔서 63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